레오날드 다빈치라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멋진 성화를 그렸죠. 그 그림의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주 단편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한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잘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유월절 만찬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꿨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제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계속해서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며 살았죠.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종살이 좀 그만 면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애굽을 탈출하던 날, 애굽에서부터 종살이에서 벗어나던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시면서 절기를 만들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를 예수님 당시까지 한 1500년 동안 지켜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이제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중간에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걸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을 특별히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가 그걸 원치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과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의 왕은 자기가 최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거역하는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첫 새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죽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죠. 이 재앙을 받고 난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 빨리 떠나가라,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라고 내보내주게 될 정도로 이 재앙은 만난 사람한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주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었죠. 그 장자를 살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로 그 양을 잡으면서 나온 피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 우리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 저녁 만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유월절 절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양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피를 증거로 내세우기 위해서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무기병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게 유월절 만찬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1500년 동안 지켜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에 따라서 만찬을 준비하고 모든 식구가 함께 모여서 그 만찬을 먹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이 돼서 그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만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6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이 지금 먹고 있는 유월절 이 만찬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까지 다시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는 이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18절로 가볼까요? 시작. 이에 잔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말씀한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게 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제 16절 18절에서 지금 먹는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면서는 이 잔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새 언약을 위하여 세우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마시죠. 그 떡과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게 되시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자리에서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던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죽을 장자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였느냐면, 이제 그렇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 장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던 이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유대인들을 무대 위에 딱 올려놓은 배우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자유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에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성찬식으로 바꾸면서 떡을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먹고 이것을 마시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이 만찬이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되기 바로 전날 밤에 행하던 사건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성만찬도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성찬식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다 흘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행할 건데, 이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재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찢겨진 그 살, 그분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찢겨진 살,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며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고, 그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고 찢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을 하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놈들이다라는 이런 조롱을 했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까? 어떤 기독교인도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서 그들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먹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면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의식을 행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 요만큼, 포도주 요만큼 이렇게 주지요. 근데 원래는 이게 저녁 식사였습니다. 떡도 풍성하게 배부르도록 먹어야 되고요, 포도주도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 저녁 식사가 정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양식인 거예요. 한 끼의 양식.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 세 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육체를 위한 양식일 뿐이에요. 오늘 하루 세 끼를 풍성하게 잘 먹었어도 내일이 되면 또 배가 고프죠. 그럼 내일이 되면 또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먹는 양식은 이게 다 어디서 나는 양식이에요? 땅에서 나는 양식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땅에서는 나는 양식이 아무리 그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힘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먹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6장을 여러분이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는 썩을 양식도 있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썩어질 양식만 구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떡과 또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야, 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그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다들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아니 남자만 세서 그렇고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세면 거의 2만 명 이상이 거기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 손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 이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더 이상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 팍 여기저기 찾다가 예수님을 찾으니까 또 좋아가지고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느냐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또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 배고픈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무리 먹고 배가 불러도 다 썩을 것이고 너희도 그거 아무리 먹어도 영생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는데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에 48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떡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할 동안에 그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떡은 땅에서 난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 만나는 땅에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죠. 근데 그 양식 먹고 살기는 살았는데 결국은 살다가 다 죽었죠. 그런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이런 양식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걸 먹게 하시는데 이제 그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과거에는 세상에 식인종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보르네오라는 섬에 가니까요, 자기들 조상들이 식인종이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데, 그렇다고 그 조상이
오래전 조상이 아니고요, 겨우 몇십 년 전의 조상이더라고요. 아니, 그들 가운데는 과거에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던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사람을 얼마나 잡아먹었느냐, 이게 자기들의 용감함을 자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잡아먹은 사람들의 해골 바가지를 처마 밑에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마당 한가운데 큰 나무를 말뚝으로 박아놓고 거기다가 그 해골들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썸뜩했겠어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거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과거에 다른 사람을 잡아서 그걸 양식으로 먹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비밀인데요, 이제 54절부터 58절까지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신 이유가 이제 확실해졌죠.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성찬식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뜻이. 한번 따라할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는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가정마다 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던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거를 성취하신 거죠.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이게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만찬에 참여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음료를 마신 자가 되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 의미도 없이 모르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면 그건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그러나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아니 1500년 동안 오랜 전통으로 유월절을 지켜왔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유월절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일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성찬식에 담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념하라고, 재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또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데, 아까 처음에 16절과 18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다시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항상 표현할 때 보면 잔치로 비유를 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신부로 참여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은혜 여러분이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렇게 죽으면서 엄청난 고문과 또 채찍과 못의 박음으로 인하여 모든 살이 찢겨지고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거를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 천국의 기쁨을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